우리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허진양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 3일 동안 각자의 생활을 인도하시고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립니다. 이전에도 없었던 불볕더위가 저희들의 삶을 지치게 하며 건강을 해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이상기온 현상을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 속에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상황을 깨달으며 자연을 지키고 생활 속에서 환경을 살리는 일들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표 아래 저희 수송 성도님들이 고난 속에서도 붙들어 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기쁨을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26일부터 수송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이 여름 행사의 모든 준비부터 진행 전 과정을 주님 살펴주셔서 은혜롭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동, 청소년, 청년들에게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교회 학교만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에게는 수송 공동체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행사를 준비하시는 교사님들과 교육자님들께 함께 하시어서 프로그램과 일정을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지혜를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수송 성도님들 각 가정에 여러 사정과 형편을 주님 아시오니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픔과 치료와 문제들을 주님께서 풀어 살펴주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해 또한 기도드립니다.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서로의 생각과 의견이 다르다고 적대시하며 분열과 분쟁하였던 생각들이 다른 이들의 생각도 겸허히 들으며 올바른 정의 아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이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외적으로는 관세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지금도 어려운 이 나라가 더 어려운 공경에 처하지 않도록 경제와 사회가 처한 어려움을 주님 아시지요. 이 나라를 살펴보아여 줬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끝날 것 같다가도 끝맺음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전쟁 국가들의 문제가 하루속히 종전이 이루어져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긴 시간 동안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의 아픔, 고통을 주님 살펴주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한 말씀이 저희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귀하게 뿌려지게 하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임재하시어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기를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은 고대 사회, 그러니까 왕정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사용되는 비유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지금 현대 사회에는 잘 맞지 않는,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경이 선포됐던 고대 사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알아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익숙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왕정 시대에는 반란이 종종 일어났어요. 왕의 통치 방식에 불만이 있을 때도 그랬지만 나도 한번 왕이 돼보고 싶다. 나라고 못할 거 뭐 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반역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1절은 이제 그런 반역의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이 강했죠.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아마 제일 국력이 강한 때가 이제 다윗 시대였을 거예요. 물론 이제 솔로몬 시대는 부유한 나라였고 영토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솔로몬 시대에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긴 했지만 나라 자체가 강력하다, 힘이 있다 이렇게 한 거는 아마 다윗 시대를 꼽을 겁니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 이스라엘과 접해 있는 그 국가들을 직접 점령해서 식민지로 만들지는 않았는데 그 나라들을 이제 무력으로 진압을 해서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삼는,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삼는 그런 경우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든 이스라엘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어요. 다윗이 죽고 또 솔로몬이 죽고 나서는 여기저기서 그런 반란이 많이 일어났죠. 이런 일들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반란의 조짐이 있다. 이 반란이나 반역은 다른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나라 안에서도 반역과 반란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1절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왕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이 걸핏하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싫다고 내 스스로 나의 왕이 되어보겠다, 내 스스로 내 운명의 주인이 되어보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겨보겠다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술렁거리면서 헛된 일을 꾸몄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지식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어요. 이제 인류의 역사를 보면 계속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 인간이 주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발전해 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는 일들을 보면 다른 우상을 섬겨요. 물신 숭배에 빠지기도 하고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기도 하고 19세기 말에 사람들은 20세기가 되면 완전히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될 거라고 장담을 했어요. 인간의 이성이 최고로 발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신 필요 없다. 인간이 얼마든지 인간만으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20세기가 되자마자 벌어진 일이 전 세계가 전쟁터가 되는 제1차 세계대전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고, 그 후에는 전 세계가 냉전에 휩싸이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인 채로 지내야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인간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와는 정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손으로 지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면 인간의 천국이 될 줄 알았더니 자기 손으로 지옥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21세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과학 만능 사상이 신앙처럼 득세를 하면서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건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단정을 해요. 하나님도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증명되지 않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간의 과학이 지금 얼마큼 발달을 했을까요? 인간의 과학이 극한까지 발달을 했을까요?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인간의 과학은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까지 발달을 했어요. 다 안다고 진지한 과학자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지금 인간의 과학의 수준은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고 말하는 단계까지밖에는 오지 않았어요. 아직 우주의 신비도 다 풀지 못했고, 생명의 신비도 다 풀지 못했고, 모르는 게 너무 많지요. 더군다나 인간의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신은 신이 아니에요. 그건 물질이지 신이 아닙니다.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겠다고 하는 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30cm짜리 자 가지고 고층 빌딩의 높이를 재겠다.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30cm 자 가지고 고층 빌딩의 높이를 잴 수가 없으니까 고층 빌딩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과학으로 신을 증명할 수 없으니까 신은 없다라는 거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유치한 생각이고 어리석은 주장일 뿐입니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세상의 신비가 얼마나 많은데 과학 만능을 주장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는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2절 말씀처럼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이들을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살겠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화를 거부하고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에 그 자리에 사람의 정의, 사람의 가치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정의와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건 전부 제각각이에요. 모두 자기 위주고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결국은 이기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요새는 그런 얘기 옛날보다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한동안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지구화, 전지구화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지구화의 현실은 지금은 얘기를 안 한다 그래도 분명한 현실이긴 합니다. 옛날에는 이 각각의 국가, 지역 요 단위로 세상이 다 분리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거의 사라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은 뭘로 이제 가둬놓을 어느 지역을 따로 고립시킬 수 없는, 따로 똑똑 떼어서 있을 수 없는 하나의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어느 사회에는 그 사회 고유의 문명과 풍습과 종교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각각 자기 고유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불교나 유교나 이런 게 있었고, 아프리카 저쪽에는 아프리카의 그 토속신앙 이런 게 있었겠죠. 근데 지구화가 되면서 이런 벽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지금
전 세계 모든 곳에 전 세계 모든 사상과 모든 종교와 모든 문화가 다 들어간 거예요. 이제 어느 지역만의 고유한 독특한 이런 게 다 없어졌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옛날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온갖 종교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뭐 신자가 몇 명인지 뭐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종교 다 따지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아프리카 저 어느 쪽에서 온 그런 종교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게 왜 이런 게 문제가 되냐면, 그러니까 종교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사상도 그렇고 윤리나 도덕도 그렇고 이제는 이게 진리다,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이 따를 수 있는 윤리고 도덕이다, 이런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그런 윤리와 가치관들이 있었어요. 뭐 일본은 일본대로, 뭐 중국은 중국대로, 뭐 다 자기 고유의 그런 한 사회를 대표하는 사상과 가치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리나 도덕이 다 통용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전 세계 모든 도덕과 윤리가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가치관은 이거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켜야 할 윤리는 이거다, 이런 게 없어요. 요새 젊은 친구들, 뭐 10대, 20대 친구들하고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들하고는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가치관으로 걔네들하고 얘기하려면 얘기가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더 이상 하나의 윤리, 하나의 도덕이라는 게 없는 세상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사람의 정의, 사람의 가치, 사람의 도덕 이런 게 들어오면서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도덕도 없어졌고 윤리도 없어졌고 가치관이라는 게 아예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람이 자유롭겠다고 한 그 결과가 뭐냐면 더 이상 아무런 가치도 따를 만한 윤리도 도덕도 없는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다 자기 위주고 결국은 이기주의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족쇄와 사슬이라고 하면서 벗어던지고 끊어버리자고 하지만 그런 이기주의에 의해서 사람은 또 다른 족쇄, 물질의 족쇄, 탐욕의 족쇄 이런 걸 차고 더 고통받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소로울 뿐입니다. 4절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라고 합니다.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꼬마 아이가 어른한테 막 덤비면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면 어른이 보기에는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뭐 주먹 한 방이면 나가 떨어질 아이가 자기가 이긴다고 덤비면 가소롭잖아요. 뭐 처음에는 뭐 그게 귀여워서 웃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가소로워서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비웃으신다, 가소롭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저 위에 있는 어디 공간 그게 하늘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보다 높으시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저 공중 어딘가에 둥둥 떠 계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높으시고 우리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얼마나 가소로우시겠냐는 겁니다. 꼬마 아이가 어른한테 막 도발하면 처음에는 가소로워서 웃어넘기겠지만 그게 계속되면 나중에는 호통을 치면서 야단을 쳐야죠. 계속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건 그 아이를 위해서도 나쁜 일이잖아요. 아이가 잘못하는 것은 잘못한다고 가르쳐야 되니까 처음에는 귀여워서 뭐 그런가 보다 해도 그게 끊이지 않고 계속되면 호통치고 야단쳐서 그만하게 못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처음에는 반역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가소로워서 비웃으시지만 그게 멈추지 않고 계속되면 마침내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가 반역하는 무리들을 철퇴로 부수고 질그릇 부수듯이 부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시편 2편의 이런 표현들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세상의 일들을 빗대어서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뭐 폭군이나 잔인한 학살자나 그런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와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을에 댐이 있어요. 댐은 비가 많이 올 때 홍수를 막아주죠. 또 비가 안 올 때는 그 댐이 담고 있는 물을 풀어서 농사를 짓게 해주죠. 그 댐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물을 공급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댐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요. 댐이 있어가지고 댐이 물길을 막아서 강폭도 줄어들고 강물도 줄어들어서 그 멋있었던 풍경 다 사라졌다. 저 댐이 우리를 망쳤다. 그래서 댐을 부셔버리기로 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밤에 몰래 가서 댐을 부셔버렸어요. 다이너마이트 가지고 댐을 폭파시켜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댐이 무너지면서 댐이 가둬놓고 있던 물이 한꺼번에 쏟아내려서 댐 아래쪽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한순간에 다 물에 빠져 죽게 될 겁니다. 요새 그 미국 텍사스에 홍수가 나서 벌써 160명 가까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한 170명이 실종되어 있는 상태라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될 거예요. 삽시간에 다 죽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손을 들어서 치시고 벌을 내리시고 뭐 천둥벼락을 내리시고 멸망시켜 버리시지 않아도 반역하는 사람은 자멸의 길을 가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우시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 왕을 통해서 반역자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신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11절은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12절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마지막 부분은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복되고 평안한 길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이 질서를 유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슬러서 멋대로 살고 하나님께 반역하면 여기저기 충돌하고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다치고 부서지고 그러지 않겠냔 말이에요.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만들어 놨어요. 쭉 달리면 가장 빨리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차가 질서를 무시하고 막 난폭 운전을 해요. 칼치기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막 역주행을 해요. 그러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결과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의 왕으로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또 주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난장판, 혼란하고 여기저기 무너지고 사고나고 이런 세상에서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시편은 1차적으로 읽으면 다윗을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오셨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2편 7절도 같은 내용이에요.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유는 이기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생각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더불어 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계명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생각에는 서로 사랑하려면 내가 양보하기도 하고 내가 희생할 때도 있고 내가 손해보는 걸 감수해야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게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 위해서 살기 싫은 거예요. 나만 위해서 나 혼자 좋게, 나 혼자 행복하게, 나 혼자 다 가지고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뭐 요즘 뭐 흔히 듣는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왜 내가 낸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들 복지를 하냐? 뭐 이런 얘기. 그런 마음이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또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면 자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마음대로 죄도 짓지 못하고 마음대로 나쁜 일도 못하고 거짓말도 못하고 남을 속이지도 못하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우상은 안 그래요. 우상은 재물만 바치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게 우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를 억압하고 학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됩니다.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완전하게 누리는 것이에요. 양들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제일 안전하고 제일 좋은 풀도 먹고 맑은 물도 마시고 그러잖아요. 목자의 인도를 벗어나면 늑대밥이 돼요. 죽는 것밖에는 길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가장 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마치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빠르고 편하게 가라고 만드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뭐 칼치기하고 역주행하고 난폭운전하고 그러지 않아도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 왕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옳지 못한 것을 분별해서 버리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을 누리며 사는 길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곤란하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세태에서 길을 잃지 않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사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왕이 있습니까? 물질이 우리의 왕은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나 자신이,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 내가 섬기는 왕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나만의 질서를 세우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명심하고 주님께 우리의 길을 맡겨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복되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